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시간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주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신실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이런 마음으로 힘차게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돼.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죄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합시다.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고 차가운 풍랑일 때 날 지켜줄 주님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이미 차가운 풍랑일 때 차가운 풍랑일 때 날 지켜줄 주님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이미 됩니다. 아멘. 우리 소망 되신 주님께 우리 감사와 찬양의 큰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광송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두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사랑과 은혜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한 주를 붙드시고 이끄시고 주인된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가운데 결단하여 주님의 날 성전에 모여 주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로 나아갑니다. 성삼위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130년 이 터를 지켜주시고 이곳에 오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을 주께서 이끌어 주셨음을 믿사오니 그 130년이 아닌 영원전부터 품으신 우리 연동교회 오직 주께만 영광 돌리는 130년 창립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곳에 사랑과 기쁨으로 이 제단을 시작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말씀을 부어주시며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날로 세워지게 하셨음을 저희들 믿사오니 그 기도가 이 성전에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오직 주의 나라를 세우는 연동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저희들은 주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모습대로 나를 부인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모습을 세상에 비추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교회, 그리스도의 삶을 세상에 드러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축복처럼 우리에게 주신 창립주일 130년, 오늘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작은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에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곳곳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기에 저희들 11조와 주정봉헌으로 우리의 삶을 결단하며 주님 앞에 드립니다. 구체적인 감사의 제목 또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감사봉헌과 목적봉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 해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린 그 모든 예물 위에 주께서 임재하셔서 그것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오직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부족하여 드리지 못한 손길들도 있습니다. 친히 위로하시고 그들에게도 소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성삼위 하나님 임재하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성자 예수 그리스도 만나게 하시고 기도할 때 성령의 뜨거움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며 저희들이 찬양을 부를 때 하늘의 문이 열려 오직 성부 하나님의 영광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죄인으로선 저희들에게 한없는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깨끗게 하시고 한 주 살아갈 능력을 얻어
오직 주님이 주신 치유와 회복, 믿음과 구원의 역사를 맛보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잊을 수 없는 오늘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YD 뉴스 2024년 10월 20일 연동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교회 창립 130주년 기념주일입니다. 1, 2, 3부 예배 설교는 이성희 원로 목사께서 하십니다. 교회 창립 기념주일 봉헌은 특별 봉헌 봉투를 이용해 주시고 온라인 봉헌으로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봉헌 방법은 성명, 구역 다음에 창립을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 교회 창립 130주년 기념 예배가 있습니다. 게일문화상 및 송암봉사상 시상, 기념음악회, 130인 역금 성경필사 헌정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위임 목사께서 주일학교 순회예배로 인연부에서 특별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한올 다올 찬양팀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10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 가나의 집 5층 위즈덤 하우스에서 당회로 모입니다. 2025년 청년부 단기 선교 후원을 위한 가죽공예 바자회가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부터 오전 11시 30분까지 교회 마당에서 진행됩니다. 바자회 판매 전액은 2025년 청년부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하상윤 집사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소식입니다. 가을 야외 행사가 각 부서별로 진행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미 농촌봉사가 이번 주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충남 예산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주 목요일 오전 11시 베들레헴 예배실에서 은퇴권사회 원래회로 모입니다. 제207회 서울노회가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 예능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교역자들과 8분의 장로님들이 총대로 참석하십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교구 전체 모임이 본당에서 있습니다. 11월 예배위원 봉사자 준비 모임이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 드보라의 방에서 있습니다. 10월 27일 주일, 11월 3일 주일 2주간에 걸쳐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를 진행합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달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목적 봉헌으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9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성경통신부 제출 마감은 11월 3일 주일까지이며 수료 기준은 40주입니다. 지난 통신광자 복사본은 경비실이나 교회 홈페이지 주보 자료실에서 출력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시 제출자의 이름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 창립 기념주일로 전 교인에게 점심 식사를 제공합니다. 김창선 안수집사와 정선영 권사의 딸 김혜원 양과 류정헌 집사와 선상희 권사의 아들 류호승 군의 결혼식이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 본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축하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어둡던 이 땅에 빛을 비추었습니다. 교육은 희망이었습니다. 일제 압제 속에서 독립운동의 깃발을 올렸습니다. 이 땅의 민주화와 인권, 자유, 정의를 위해 하나된 결의를 위해 앞장섰던 믿음의 선배들.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이웃과 함께했던 지난 130년. 앞으로 130년도 이웃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YD 뉴스. 예, 오늘은 교회 창립 130 기념 주일입니다. 130살 우리 교회 나이 먹어서 오늘 생일 잔치 하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130을 지켜주신 것 감사와 또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일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병이어 집에서 성도님들 다 같이 가셔서 우리 생일잔치 예찬 함께 나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후에는 교회 창립 130주년 기념 예배 있습니다. 개일문화상, 송한봉사상 시상과 기념음악회, 그리고 130인 역금 성경필서 헌정식이 있습니다. 여기에 다들 성경 지긋지긋하신 분들 계시죠? 예. 성경필서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드디어 저희들이 성경을 여러분이 쓴 하나님의 말씀을 헌정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많이 오셔서 그 기념식에 여러분 그동안 성경 쓰시면서 가졌던 여러 간증들 함께 기도하면서 풀어내는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도 이번 주 목요일 날 저희들 서울로에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김대진 장로님께서 우리 노회를 또 교회를 섬기기 위해 본회장으로 출마하셨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온 성도님들 함께 중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슬픔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전영성 성도님 부친 되시고 박정현 성도님의 장인 되시는 전태운 집사님 어제 별세하셔서 오늘 우리 위로 예배 드립니다. 1시 30분, 교회선 1시 20분에 출발합니다. 서울대학병원 장례식장 7호실입니다. 우리 교회선 위로 예식만 드리는데 우리 슬픔 당한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손 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뒤에 잠깐 일어서시면 잠깐 일어서시면 두 분 계시는데요. 저기도 계시고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예배가 끝나고 우리 새가족팀의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6장 2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6장 21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차례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군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29절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나 곧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시니이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원로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가 오늘 13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 지금 대한민국에 우리 계신 교회가 몇 개쯤 되는지 아세요? 제법 많습니다. 우리 계신 교회가 우리 한국 전체에 9만 4천여 교회가 있습니다. 9만 4천여 교회가 있는데 우리 교단만 하더라도 우리 교회가 9,380교회예요. 9,400교회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9만 4천여 교회 가운데서 우리 교회보다 역사가 앞서는 교회가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이 손가락으로 꼽을 만큼 우리 적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보다 역사가 앞서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교회가 그만큼 늙은 교회입니다. 그만큼 역사가 있는데 우리 역사라고 하는 것은 자랑거리가 아니라 결국은 책임이라고 생각되어져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대한민국에 또 우리 한국 교회에 큰 사명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아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연동교회 교인답게 또 하나님께 많은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원형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대로 하면은 그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 원형인데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하기 직전에 긴 설교를 합니다. 그 긴 설교에 보시면은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광야를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 모형이다. 다시 말하면은 광야 생활을 잘 보시면은 교회 생활과 또 빼닮은 점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금방 알 수 있게 됩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 창립 129주년 때 제가 설교했습니다. 성전입니까? 궁전입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성경 말씀을 전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기억하지 못하실 겁니다. 오늘 똑같이 설교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말씀같이 들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목사가 먹고 사는 거예요. 어쨌든 작년에 설교할 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몇 년 했어요? 7년 했습니다. 그리고 왕궁 건축은 13년을 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성전 건축에 비해 볼 때에 왕궁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규모도 컸고 긴 세월을 많이 보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치라고 하는 것은 왕궁이 아니었고 성전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해 보시면은 솔로몬이 성전 봉헌을 다 하고 나서 성전 봉헌에 기도를 합니다. 성전 봉헌에 기도를 할 때에 얼마나 엄청난 기도를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 말씀해 보시면은 성전 봉헌할 때에 이제 소를 잡아 제사를 드리고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고 하는데 소를 몇 마리 잡았냐 하면은 22,000마리 잡았어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네요. 그리고 양을 12만 마리를 잡았습니다. 소 22,000마리와 또 양 12만 마리를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렸단 말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소가 아무리 많이 잡고 또 우리가 양을 아무리 많이 잡았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하나님께 비해 볼 때는, 기도에 비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소를 잡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양을 잡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진정한 교회 봉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기도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그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성경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하나님께서는 성막에, 회막에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박국 2장 20절 말씀 보시면은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계시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념 속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계시다 생각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전을 나의 집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의 집이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연동교는 어떤 곳입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연동교를 바라볼 때마다 내 아버지의 집이고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가 계시는 거처라고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되어야 해요. 우리 교회가 빈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왁작거리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거처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작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집이 아무리 거창하다고 하더라도 우리 세상에 우리 교회보다 큰 건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많은 건물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많은 건물에 비해 볼 때 성전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독보적입니다.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늘 마음속에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선포하는 캐리그마가 있어요. 말씀을 선포하는 것, 이게 제일 우선적인 기능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내면적으로 내면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코이노니아예요. 이 코이노니아, 교제라 그렇게 말합니다만은 교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면적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외부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뭐냐면 디아코니아, 섬김 봉사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볼 때에 우리 교회가 사회를 위한 기능을 잘 하지 못할 때 교회는 참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기독교는요 2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한 가지 기능을 영성적 기능이라 말합니다. 영성적 기능은 구원하는 기능이에요. 두 번째 기능이 뭐냐 하면은 예언자적 기능이라 말하는데 예언자적 기능은 우리 세상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책망하고 깨우쳐주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사회적 기능이에요. 이 2가지 기능 전부 다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예언자적 기능을 잘하지 못하면 참된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이 전도한다고 하더라도 전도만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깨우쳐야 돼요. 사회에 나가서 사회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요. 사회로부터 인정받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없이는 참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말을 헬라 말로 신약 성경 말씀에는 에클레시아라 말합니다. 에클레시아. 에크라고 하는 말은 from, 어디에서부터 나왔다는 뜻이고요. 칼레오라고 하는 말은 부르다, to call, 부르다는 뜻입니다. 에클레시아는 뭐냐 하면 불러내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집에서 교회를 불러내는 겁니다. 그 다음 뭐죠? 여러분들 교회에서 사회를 불러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에클레시아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회로 나가서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고 사회를 인정받는 작은 연동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돼야 진정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제가 박사 과정에서 열심히 읽던 책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데빗 모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The Church as a Social Institution, 사회적 기관으로서의 교회라고 하는 책이에요.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많은 기능 가지고 있지만은 사회적인 기능 빼고 나서는 교회는 참 교회가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성경 말씀을 잘 보십시오. 성경 말씀을 잘 보시면 이 속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사회에 대해서 어떤 기능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이 분명히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솔로몬의 보온 기도를 통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셔서 간절한 소망이 담긴 말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먼저 이 성경 말씀 제자를 보시면은 우리 교회가 기도의 책임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간절함이 있어요. 우리 성경 말씀 21절 말씀 보시면은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긴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에. 여러분, 역시 우리 성전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예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많은 소를 잡는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양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기도하지 않는 소나 기도하지 않는 양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쓸모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헌금을 했다고 하더라도, 또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우리 봉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기도하지 않은 헌금이나 기도하지 않은 봉사라고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를 잡은 것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양을 잡은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솔로몬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아무리 양이 많고 소가 많다고 하더라도 그 솔로몬의 간절한 기도의 양에 비해 볼 때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는 교회 기능을 잃지 않도록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교회 기능을 회복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최근에 와서 예배당을 다 건축하고 나서 저도 이제 가끔 가보잖아요. 가서 보면은 웬 순서가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찬송도 해야죠, 기도도 해야죠, 설교도 해야죠, 거기다 축사도 해야지, 격려사도 해야지, 또 성전 우리가 뭐 봉헌하면서 뭐 이렇게 쭉 이제 과정을 얘기를 해야죠. 거기다가 무슨 열쇠도 하나 줘야죠.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아무리 많은 순서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 진정한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기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교회 기능이라고 하는 것을 상실할 때가 참 많이 있다고 봐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야말로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파울로 코엘료가 순례자라고 하는 소설을 썼습니다. 이 소설이라기보다도 하나의 자기 여행기 같아요. 여행기인데 이제 산티아고 길을 가면서 제가 쭉 이제 경험했던 것을 적고 있어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본 책입니다만은 그 책에 보시면은 이게 파울로 코엘료가 이제 길을 가면서 계속해서 혼자 중얼거리는 거예요. 뭐라고 중얼거리냐면은 프리메로 디오스라고 하는 말을 계속 반복을 해요. 이 프리메로 디오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맨 위에, 하나님을 첫자리에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첫자리에 하면서 계속 걸어간 다니는 거예요. 바로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첫자리에 두고 싶은 열망이에요. 바꾸고 말하면 그가 마음속에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계속 순례의 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첫자리라고 하는 그 마음이 없다면은 아무리 많은 걸음을 걷는다고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가 걸음마가 아니거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한 걸음 한 걸음이 전부 다가 기도예요. 그 기도가 왜 나옵니까?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맨 위에 첫자리에 두기 때문에 그 기도가 가능하게 되고 그 걸음이 복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기도가 없이는 아무리 많이 걷는다고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깨끗게 하셔요. 숙청하십니다. 왜 깨끗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성전을 바라볼 때마다 더러워 못 보겠는 거예요. 너무너무 타락한 겁니다. 그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집이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숙청하시는, 깨끗하게 하시는 겁니다. 장사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양을 파는 사람들, 양의 소리, 비둘기가 날아다니는 소리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 상업주의가 판치고 있는 그 성전을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보셨겠습니까? 여러분, 그 성전 안에서 장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장사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바라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깨끗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상을 엎으시고 장사한 사람을 다 내쫓으시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한지 아세요? 제사장들이 장사꾼들에게 돈을 받고 자리를 판 겁니다. 원래는 다 바깥에서 장사를 했는데 성전 안에 다 끌어들이는 거예요. 성전 안에 들어와서 장사하게 한 것들이 바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돈을 받고 자리세를 받았다는 것이거든요.
심지어는 그 당시에 얼마나 형식주의가 많았습니까? 교권직뿐만 아니라 형식주의가 판을 쳤거든요.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가운데 양이 다리가 부러지거나 또 눈이 상했거나 이런 것들을 못 바치게 했어요. 아주 순전한 것들을 바쳤거든요. 심지어는 성전 안에 들어와서 제사장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파는 그 양들 또 비둘기들 이런 것 가운데서 다리가 부러지고 눈이 상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다 팔았습니다. 아깝잖아요. 그래가지고 요즘 말로 하면은 반액 세일을 했었어요. 헐까지 팔았다는 겁니다. 또 제사장들은 그걸 뻔히 알면서도 다리가 부러지고 눈알이 빠진 것들도 전부 제물로 다 받아줬습니다. 이게 그 당시의 모습이었었어요. 예수님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더더구나 그 성전 보십시오. 헤롯 그 성전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이둠의 사람이에요. 이둠의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만들어준 성전이 바로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혼합주의예요. 정교 분리 원칙이 아니라 정교가 혼합되어 있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만들어진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이것을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기도하는 집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된 거예요. 교회가요, 기도하지 않으면 강도의 소굴이 돼요. 교회가 기도 소리가 끝나게 되면은 사람의 다툼 소리가 납니다. 사람의 소리가 나요.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소리가 끊어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다툼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요, 이렇게 하면 장사꾼의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서 책망하신 겁니다.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의 소리가 끝나게 되면 강도의 소굴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끝나게 되면 강도의 소굴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현대의학에서는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 그 기도가 치유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존스 홉킨스 대학이나 그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학에서는 기도가 치유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과목을 개설하고 지금 점점 미국에서는 많은 학교들이 이 과목을 공부한다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병에 걸리지 않고요. 또 병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치유율이 굉장히 높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고 의과대학에서 기도를 연구한답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이에요. 의과대학에서는 기도를 연구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교회는 점점 기도를 연구하지 않고 기도 소리가 점점 약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기도의 가치를 알아요. 그런데 교회는 점점 기도의 가치를 잃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기도의 힘을 다시금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기도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가 응답된 걸 다 얘기하려면 한정이 없죠. 얼마나 기도를 응답 많이 받았겠습니까? 저는 기도할 때 항상 사도신경으로 제 기도 시작을 해요. 왜 사도신경이냐 하면은 사도신경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전능성을 인정해야 기도가 올바르게 될 수 있다고 봐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야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셔야 내가 달라고 할 때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사도신경으로 시작을 해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제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 주기도문을 마무리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많은 기도를 했다고 하더라도 내 기도는 불완전합니다. 완전하지 못해요. 예수님의 기도만은 완전하잖아요. 그래서 내 기도 불완전한 기도 다음에 마지막에 완전한 예수님의 기도로 마무리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기도예요. 제 기도가 참 많이 저는 응답을 받았는데 한 두 가지만 제가 얘기할게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제가 큰아이가 딸입니다. 딸인데 우리 딸아이가 제 결혼 기념일생이에요. 제가 5월 29일 날 결혼했는데요. 그 다음에 5월 29일에 우리 큰딸이 태어나서요. 원래 제 아내가 배가 불렀을 때의 예정일이 5월 25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나흘만 참다가 나으면은 그 결혼 기념일생 되면 재밌지 않겠냐. 좀 그렇게 해보자 했더니 차만이 어쩌는지 순종해가지고
나 늦게 낳았어요. 5월 29일이에요. 근데 5월 29일 낳고 나니까 금방 여름이잖아요. 요즘 같지 않아가지고 환경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나 힘듭니까? 아기도 힘들고 엄마도 힘들고 너무너무 고생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다음에는 딸이 하나 있으니까 아들을 주시되 가을에 주십시오. 기도했어요. 5년 후에 제가 아들을 얻었는데요, 우리 아들이 10월 달에 낳았어요. 얼마나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기도하시려면요, 어중간하게 하시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하셔야 돼. 그럼 응답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마칠 쯤 됐는데 저희 아버님께서 한국에 나와서 일하기를 간절하게 바라셨어요. 너무너무 바라셨어요. 제가 만날 때마다 너 한국 나와야 된다, 한국 나와서 뭐 목회해라 늘 그러셨어요. 제가 솔직히 나오기 싫었거든요. 왜 나오기 싫냐면 미국 좋았잖아요. 또 제가 7년 동안 있다 보니까 익숙했잖아요. 미국 생활이 별로 불편한 게 없었어요. 아주 편하고 재미있고요. 얼마나 편합니까? 나오기 싫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 간절하게 자꾸 부탁을 하는 거예요. 볼 때마다 얘기를 하시고 편지할 때마다 한국 나와서 목회해야 된다 얘기를 하니까 마음에 좀 부담은 있었죠. 기도를 했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자꾸 저렇게 오라는데 어떡합니까? 나 가야 되겠는데 오라는 데가 없습니다. 오라는 데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모에게 순종하면 복 주신다 했는데 부모에게 순종해서 갑니다. 갈 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네, 기도했어요. 제가 딱 적정하고 기도를 했는데요, 일주일 만에 어떤 분이 연락이 왔어요. 미국 오겠다고. 오면 꼭 만나야 된다고. 그분이 누구냐 하면은 오지훈 목사님의 아버지 오창 목사님이셨어요. 그분이 영락교회 친서를 들고 온 거예요. 편지를 들고 온 거야. 들고 왔는데 보니까 빨리 오래요. 제가요, 딱 일주일 만에 기도 끝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시는데 일주일밖에 안 걸리더만요. 그래서 제가 영락교회 왔다가 2년 있다 연동교회 왔잖아요. 저는요, 너무너무 그 응답이 응답이 많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만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응답되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기도는 응답이 됩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할 때입니다만은요, 그때에 백장님 잘 아시겠지만은 그 패스디나의 그 레이크 애비뉴 그 컨그리게이셔널 처치라고 아주 큰 교회가 있습니다. 이제 그 교회는 장년이 4,000명 모이는 교회예요. 제가 이제 주일날 가서 이제 설교하던 교회는 그 안에 이제 뭐 부속은 아니지만 그 안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제 한인교회, 조그마한 한인교회, 뭐 장년이 한 100명 정도 나오는 이제 그런 교회인데 주일날 가서 설교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그 교회 목사님이 폴 시다라고 하는 목사님이었는데 이 폴 시다 목사님이 저한테 점심 먹자고 전화가 왔어요. 점심 먹으면서 얘기를 합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1984년도에 우리 한국 개신교 100주년 기념 대회 때에 뚝섬에서 그 기도 대회를 했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기도 대회를 와서 이제 그분이 보시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은 거예요. 감동을 받았는데 그분이 이제 레이크 애비뉴 교회에 와서 저보고 한국 교회가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좀 강의를 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탁을 받고 갔습니다. 갔더니만 자기들 교회 이제 목사님들, 장로님들 다 모아놨는데 한 100명이 모여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강의를 했죠. 우리 한국 교회는 새벽 기도도 하고 철학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산 기도도 하고 뭐도 하고 쭉 다 설명을 했어요. 다 했더니 목사님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야, 우리가 산 기도 해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시다 목사님이 저한테 산 기도 어떻게 하느냐고 또 제가 또 말씀 다 드렸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그 교회가 패시디나에서부터 한 2시간 정도 이제 드라이브해서 가면은 그 빅베어라고 하는 그 산이 있는데요. 그게 아주 예쁜 그 수양관이 있어요. 그거 이제 가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2달쯤 지났습니다. 목사님이 또 전화 와가지고 또 밥 먹자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서 하는 얘기가 2달 만에 갈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4,000명 모이는 교회가요, 2달 만에 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교인들 불평만 생겼대.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모든 곳에 다 계시다고 목사님이 해놓고는 왜 자꾸 우리를 갖다 쫓아내느냐는 거예요.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한국 사람들은 잘 가는데 왜 우리는 못 가냐 그러더라고요. 못 가게 갈 사람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대요. 어떻게 하면 좋냐? 아주 간단합니다. 안 하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갈 사람 없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그래 한국 교회는 잘하는데 왜 우리는 잘 안 되냐 그러더라고요. 아주 간단하게 대답을 했죠. 한국 산에 가면은 산신령이 있는데 미국 산에는 산신령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우리 산에 가보셨어요? 산신령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 마음속에는요, 산에 대한 신령감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보다도 산에 가보십시오. 기도가 훨씬 잘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마음의 자세, 신령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한국교회 산기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교회 성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제 어떤 신앙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 기독교 성장과 접목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도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요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한국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우리 교회가 정말 기도하는 능력을 회복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두 번째로 보십시오. 두 번째로 보시면은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런 보시면요 듣는다는 말이 세 번 나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으시되 들으시고 들으시사 응답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은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들으셔야 됩니다. 어떤 말을 듣습니까? 백성들을 위한 성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고 하나님이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아까 우리 목사님하고 여러분들이 리스폰스 하면서 성경을 교독을 했습니다. 21절부터 30절까지 10절이에요 10절 가운데 만일이라고 하는 말이 몇 번 나왔어요? 기억 안 나죠? 예, 집에 가 다시 읽으세요. 21절부터 30절까지 만일이라는 말이 4번 나옵니다. 만일 어떻게 하거든 만일 어떻게 하거든 4번 나와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만일 범죄하거든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기도하면 사해 주십시오. 만일 전쟁에 패하여 포로가 되었다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다시금 본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만일 비가 오지 않아서 곡식이 안 된다면 기도할 때 하나님께 비를 내리십시오. 이 말이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말은 바로 성전의 기능이에요. 성전의 기능입니다. 여러분 저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세상에 어려움을 당할 때에 안 될 때에 피곤할 때에 고생할 때에 교회가 기도하면 그 모든 거 다 해소돼야 돼요. 이런 기능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회가 고난을 당하든 비가 오지 않든 전쟁해서 고생을 하든 우리 교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교회 본래 기능이 아니거든요. 교회는요 사회가 어떤 고난을 당하더라도 교회가 기도하면은 그 모든 고난을 해소하게 되고 비가 오지 않고 가물어서 곡식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교회가 기도하면 비가 내리고 이런 교회의 기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한 성전에 대한 소망이고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간절한 우리 교회의 소망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사회의 어떤 구원의 책임, 사회를 구원하는 그 책임이 상실된다면 참된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사회에 대해서 정말 무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우리 교회는요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사회 얼마나 복잡합니까? 얼마나 죄악이 많습니까? 다른 사람 비난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책임인 줄로 알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우리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죄악과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잘못들을 우리가 고쳐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이게 바로 사회적 기능입니다. 우리 교회 보십시오. 지난 130년 동안 우리 연동교회가 얼마나 사회적 기능을 잘했는지 몰라요. 우리 역사는 아까도 잠깐 봤지만 보십시오. 개화기에 보십시오. 얼마나 교육을 많이 했습니까? 연동 소학교를 통해서 정신학교, 경신학교 얼마나 교육을 많이 했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얼마나 우리 소위 말하는 우리 제도가 엄격했습니까? 반차제도가 얼마나 엄격했습니까? 양반, 천민 해가지고 얼마나 그 계급 사회가 분명했습니까? 우리 교회가 양반들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천민들 얼마나 많이 왔는지 몰라요. 요 길 하나만 건너면 중신동 쪽이 천민들이 살던 동네였거든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습니까? 아까도 나왔지만은 우리 고찬익 장로님 제1호 장로님이요. 제 첫 번째 장로님이 갑바지 출신이거든요. 천민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러한 우리 사회적인 제도를 깬 교회예요. 영적 깨우침을 준 교회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교회입니까? 여러분 일제강점시대 때는 우리가 독립운동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위인들이 나왔습니까? 그 이후에 보십시오. 군사 독재 시절에 얼마나 평화를 많이 외쳤습니까? 독재 타도를 얼마나 많이 외쳤습니까? 군사 정권이 끝나자 우리는 다시금 우리가 문화와 또 복지로 돌아갑니다. 얼마나 우리 복지를 열심히 했습니까? 우리 교회만한 규모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복지재단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몇 개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복지재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많은 공헌을 했는지 몰라요.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사회가 어려운 문제를 당할 때마다 우리 교회가 그 앞장서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줘야 진정한 교회예요. 이것이야말로 솔로몬의 기도고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교회가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루이스 팔라우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말하기를 교회는 부식토, 휴무스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 부식토라고 하는 말은 쉽게 말하면 퇴비입니다. 퇴비. 그럼 가운데 아주 냄새가 나는 퇴비예요. 이 휴무스인데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 그림을 보십시오. 부식토를 한꺼번에 막 다 모아놓게 되면 뭐 이렇게 냄새만 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냄새가 고약합니까? 그러나 흩어놓게 되면은 냄새가 아니라 바로 땅을 비옥하게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바로 그렇습니다. 한배 모여 있으면 항상 보면 냄새만 나요. 얼마나 말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마음속에 갈등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흩어놔야 돼. 흩어놔야 우리 땅을 비옥하게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교회는 모인 것이 목적이 아니라 흩어지는 것이 목적입니다. 왜 모입니까? 흩어지기 위해서요. 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합니까? 흩어지기 위해서 예배하는 겁니다. 왜 함께 모여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말씀하고 왜 필사를 하고 왜 함께 모여 있습니까?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가는 교회야말로 진정한 교회입니다. 호켄다이크라고 하는 분이 말하기를 The church inside out, inside out. 들어왔다 나가는 교회예요. 우리나라 말로는 흩어지는 교회라고 번역했습니다만은 사실은 들어왔다 나가는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들어오는 것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들어오기만 해도 안 되는 교회예요. 나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업을 위해서 나가는 교회, 이런 교회가 진정한 교회다라고 한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미국에 리차드 헬버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셔요. 이분은 1981년부터 1994년까지 무려 13년 동안 미국 상원 있죠? 그 상원의 그 담당 목사님이셨어요. 이분 참 훌륭한 목사님인데 이분이 아주 유명한 그 어록을 남겼습니다. 지금도 리차드 헬버슨하고 이렇게 검색해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분이 1980 몇 년도인가요? 대구 제일교회 저희 아버님 계실 때 오셔가지고 설교도 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은 교회는 그리스도로 이동해 철학이 되었습니다. 로마로 옮겨가서 제도가 되었다. 그 다음에 유럽으로 가서 문화가 되었다. 마침내 미국으로 왔을 때 기업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교회가 움직일 때마다 달라지는 것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문화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복음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기업이 아닙니다. 복음이에요. 교회는 제도가 아닙니다. 복음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교회가 움직이면서 많은 본질이 아닌 것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훼손되는지 몰라요. 미국에 가서는 드디어 기업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의 귀한 복음 가운데서 문화가, 철학이, 제도가 기업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의 기원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 진정한 교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최근에 보시면은 우리가 사회에 대해서 참 부끄러운 일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제가 오늘 통계를 보니까 한국에서 쟁송 사건, 다시 말하면 소송 걸고 하는 사건이 있죠. 이 쟁송 사건 가운데서 약 18%가 교회 건이래요. 교인들끼리 서로 싸우고요, 교회끼리 서로 싸우고, 교회가 사회에 대해서 싸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재판이 걸어놓은 것들이 거의 20%예요. 다시 말하면 5건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 건입니다. 심지어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그 교회 때문에 변호사가 먹고 산다는 그런 비아냥도 있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보다 이건 정말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은 거룩한 기관인 교회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세속적인 기관인 법원에다가 문제 해결해 주시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정말 그런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 사회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이 성직자의 문제, 교회 내부의 문제, 심지어는 교회 오빠 문제, 이런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 뭐 이런데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나올 때마다 한 말이 얼굴이 화끈거려요. 이건 정말 아니에요. 이 교회가 사회에 대해서 날마다 정말 우리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제가 이제 은퇴한 지가 벌써 6년 되었으니까 말할 수가 있겠죠. 제가요 연동교회 와서 몇 년 안 됐죠. 그러니까 한 40대 중반 후반쯤 됐을 때입니까? 네, 그때인데 당회할 때에 뭐 제가 무슨 새로운 걸 뭐 좀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은 이건 우리 문화가 아닙니다. 우리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가 안 해봤습니다. 뭐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나와요. 진짜 말이죠. 속이 답답해 미치겠더라고. 예? 뭐든지 하자면은 말이죠. 이거 우리가 안 해봤다는 거예요. 우리 문화는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야 이러다 내 청춘 다 가겠다. 40대 아닙니까? 억울해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 개척합니다. 개척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저는 하면요 좀 때를 쓰는 편이에요. 하나님 개척해야 되겠습니다. 마음이 답답해서 난 못 견디겠습니다. 개척합니다. 열심히 기도했죠. 저는 기도해도 아주 구체적으로 합니다. 하나님 돈 얼마 좀 필요하고요, 사람 얼마 좀 필요하니까 그렇게 붙여주십시오. 열심히 기도했어요.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이 와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연동교회는 어쩔래 그러시더라고. 제가 그랬죠. 연동교회가 하나님 교회지 내 교회입니까? 연동교회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고 나는 개척합니다. 개척하니까 이렇게 해주십시오. 또 기도했죠. 열심히 기도하는데요, 기도하는 게 때를 썼어요. 막 때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더라고.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볼 때 연동교회는 이 목사님 네가 제일 낫다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기도 딱 끝냈어요. 기도 끝냈습니다. 저 지금 생각해도 연동교회 목사 된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은퇴할 때까지 말이죠, 굳건하게 있었던 거, 거침없이 담대하게 있었던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랑스러워요. 저 말입니까? 제 얘기입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연동교회 교인으로서는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연동교회로서는 요즘 말로는 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연동교회로서는 귀한 분이고 연동교회 교인으로서는요 딱 맞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긍지를 가지고 130주년 되는 우리 연동교회를 잘 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기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설교 준비를 하다가도요 얼마나 마음속에 하나님께 죄송했는지 몰라요. 왠지 아세요?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오늘 설교 내용이 뭡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의 기능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또 한 가지 우리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거든요. 이건 교회가 기본입니다. 바꿔 말하면요, 이런 교회입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그거를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고 지금 간청하는 거예요. 얼마나 죄송한지 몰라요.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비록 내가 그렇게 설교를 하지만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런 교회입니다라고 장담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는 교회, 또 사회적인 기능을 우리가 회복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서 솔로몬의 기도처럼 성전의 봉헌, 그 성전 봉헌하면서 하는 그 기도가 회복이 되고 우리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130주년 이후에 교회가 더욱더 빛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연동교회 교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 그런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3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정말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는 교회, 또 우리 사회를 구원하는 책임을 회복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림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뛰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130주년을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귀한 봉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축하하는 시간이 아니라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감사를 벗어나서 이웃에게 섬기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귀한 예물을 통해서 이웃에게 복음의 빛이 전해지게 하시며 이웃에게 희망과 기쁨이 전해지게 하시며 위로와 평안을 선포할 수 있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며 교통하심이 13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교회가 기도를 회복하는 교회, 사회 구원의 책임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와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져 있는 우리 연동의 가족들과 한국교회와 세계 만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